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화창하고 아름다운 이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날씨처럼 맑고 제한 없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삶을 덮고 꿈과 소망을 덮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을 넘어 초가치의 중요하고도 쓸모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가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묶이고 눌린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늘문이 열리고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이 꽃봉오리가 터지듯 여러분에게 새롭게 꽃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예, 우리 가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상합니다. 반대쪽으로 보면서 어디서든 가치 있는 인생이 됩시다. 어디서든 가치 있는 인생이 됩시다. 예,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해요. 사전에 보니까 값어치를 줄여서 가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사람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치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 유용함에 대한 내가 값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나는 이 정도의 가치. 자, 이 핸드폰에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만 아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쓸모없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내는 것은 돈, 비용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가치다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요.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게 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고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가치입니다. 각자에게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는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존귀한 대접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존재의 가치가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크 카니가 초가치라는 책을 썼어요. 가치가 있고 초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초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초가치 있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마크 카니가 쓴 초가치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마크 카니가 말하는 가치, 그거는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짜 가치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초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초가치, 가치를 넘어서 초월된 가치를 가진 그런 중요한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레벨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계실까? 어떤 존재로 판단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계실까?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계실까? 네. 여러분은 어떤 가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도달하기를 원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물에 대한 관리자, 하나님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청지기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로 여러분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스리는 존재가 누군가 봤더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남자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신랑, 자카르, 여자, 신부, 네케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온 창조물, 이 세상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참된 신부로 참된 신랑을 닮아 거룩한 모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첼렘이라고 해서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여자는 참된 신랑인 남자를 닮은 자로, 닮아가는 자로 신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닮아가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예수를 닮았어.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남자, 첼렘, 아들로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위에 초가치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을 닮아가는 자로 창조해서 여러분이 그 참된 신랑을 닮아가는 참 신부가 모습을 갖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초가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초가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상속자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런 가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 여기 자카르 신랑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자 참신부 네케바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가치의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도무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천국의 상속자,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가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우리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를 보니까 그런 가치는 1도 없어 보여. 살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꼬락서니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려. 다른 사람은 좋아 보여. 나는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나를 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주둥아리라고 말해. 나의 삶의 모습을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꼬락선이라고 말하고, 응? 나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머리를 머리라고 하지 않고 대갈림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은 그렇게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근원을 알면 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사건을 인해서 천국의 상속자요 왕 같은 제사장의 가치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과 사망의 가치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처음부터 죽음과 사망의 가치로 창조되었다면 별 기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좋으면 우와 하고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치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죽음과 사망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실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정복자인 사단과 땅 위에서 왕 같은 그러나 변질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왕의 가치와 사망의 가치.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야, 네 분수를 알아, 네 분수를 좀 깨달아,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창조의 섭리,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을 지닌 범죄자요 실패자요 몸과 마음이 더러워져서 거룩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죄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에 똑같이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한 사람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모든 민족에 흘러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까지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죄이지만 죄를 지은 자의 몸 안으로 사망을 불러들이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을 불러들여요. 그 죄 자체가. 그러니까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가. 죄의 모습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망의 영을 쏟아붓는 형태로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최상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나 죄는 그 최상의 가치를 사망의 가치로 전락시켜버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거듭남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진 축복의 선물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몸에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가치, 죄로 인하여 허용했던 그 어둠, 사망의 그 가치에 나를 묶어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쁨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굴로에서 벗어나 생명의 보호막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쪼여오는 죄와 사망의 고통이 내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런 사망의 숨막힘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쭉 뻗은 그 고속도로 끝 육교에 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렇게 큰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태양 크기가 시간마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 커다란 쟁반보다 크게 보이는 그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도저히 그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부끄러운 내 모습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비추는 빛 앞에서 피하고 싶었어요. 꼭 진노의 재앙이 다가올 것과 같은 두려움마저 느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정 목사에게 보내줬더니 우리 정 목사는 저한테 이쁘다, 찬란하다, 우리 삶에도 이런 태양이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좋잖아요. 집에 돌아와 저도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이 너무 찬란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산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산, 짜오, 소망, 엘피스입니다. 짜오, 짜오는 살다, 생명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사는 것. 그런데 이 단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병든 데서 건강한 자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의 섭리로 나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나를 보고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짜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울 때 울고, 웃을 때 또 웃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표현한다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정서상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소망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산소망이 뭐지? 산소망이 뭐야?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뭐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이게 이런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파도가 치고 눈보라가 치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렇게 절망과 그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의 행실이 드러나는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에서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정반대 단어예요. 산, 살아있는, 짜오. 이 단어는 참된 신자로 거룩한 행실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일전에도 제가 엘피스에 대한 단어를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결정했어.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엘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소망이 뭐예요? 절망의 자리, 병든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의 자리야 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와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거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산소망이다 라고 말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엘피스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엘피스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그 소망의 자리를 나는 지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공경에 빠지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산 소망 짜오 엘피스는 믿음의 선한 행실들을 하늘에 쌓아둔 신부가 쌓아둔 걸 찾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산소망, 짜오 엘피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어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을 본받아 행했던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자,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거는 천국의 용어예요. 아멘. 하늘의 용어. 이 땅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고 다 더럽고 다 쇠해져요. 그런데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거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속성을 말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런 단어 뒤에 유업을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업 클레로도미아 클레로노미아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두시고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거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소망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서 어디에 쌓아놓는다고? 하늘에 쌓아놓는다. 아멘. 그거를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간 정산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 올라오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클레로노미아를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뒀다 이 말이야, 그거를. 자, 여기 유업, 클레로노미아는 상속재산, 유산, 유업의 상을 말하는 단어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는 기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유업, 기업.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기업이 뭐예요? 생명. 사망에서 생명.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 이런 것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이게 너희에게 기업이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늘의 그 기업을 찾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그 기업은 마지막 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역사는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에 유업으로 쌓아두신다는 것, 그런 의미로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있게 하다,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산 소망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했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하늘에 우리가 가진 산 소망도 하늘에 있고, 산 소망을 가지고 행했던 행동들,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들, 믿음의 열매들, 헌신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어라는. 아멘. 여기 있게 하다라는 말은 그게 하늘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향하여 지금 하늘 속에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업, 클레로노미아의 전치사, 에이스, 이게 있게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업을 지금 너희를 위해 하늘, 그 방향,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가 때에 따라 이렇게 다 따먹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 여기에 두지 않고 마지막 날 너희에게 베풀 상속해 주기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쌓아둔단 말은 누구 것이 될지 모르잖아. 근데 간직한단 말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간직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간직하고 있을게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유업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산 소망이 있는 자들만 유업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자들의 가치보다 초월된 초가치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초가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좀 죄돼 보이고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사실 여러분은 초가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가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안에는 초가치, 아멘. 초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잘 사는 것이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건강한 것이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야, 내 유튜브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고 보면 또 인기가 많은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 물론 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조회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그 가치가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따라서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그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 그러면 내가 나는 초가치의 사람이라서 시험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거는 뭐 괜찮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초가치이기 때문에 아멘. 시험이 오고 환란이 당연히 와. 그런데 그걸 다 이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겨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거나 겁이 많이 오면 시험이 오기도 전에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죄가 사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것은 나 때문이긴 해. 그런데 결국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법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을 위하여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이기려고 막 씨름하고 거기에 정신을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딱 털어버리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서 털고 죄의 값이 오면 또 받아. 죄의 값대로 또 살면 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또 살면 돼.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초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거기다 세우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소망 유업을 잊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그런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당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은 당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대로 제껴버리고 털어버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죄의 모습이었잖아요. 괜찮아. 이제 지금이라도 선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온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자들과 영적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해 충돌이 없는 자들은 산소망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초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위험들을 이겨낸 자들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있는 가치, 하늘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가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을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자, 시작.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에게도 그 유혹과 시험,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근심, 절망, 좌절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기고 견디고 선한 일을 행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지금 하늘에 간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고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그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서서 찬란하게 비치는 광채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고난을 받고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3일을 견디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광채 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자, 6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자, 6절부터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맞아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가치로 전락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의 수렁에 빠져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지옥의 수렁에서 하늘 소망의 자리로 끌어올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최고의 가치를, 초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초가치 있는 자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더 거룩하게, 한 번이라도 더 귀하게, 한 번이라도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응? 다 선하게 살고 다 거룩하게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선하게, 한 번이라도 더 거룩하게,
한 번이라도 더 이 귀한 그런 행실을 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초가치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사명은 초가치의 인생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광채나는 인생의 자리에 가고 아니면 초라한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가치로, 예수님 십자가의 초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있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살아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게 하려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부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여기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나스타시스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행실, 드림, 헌신 그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예수님의 초가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초가치를 가진 존재. 죄의 모습을 버리고 죄의 문을 닫고 거룩한 행실로 하늘의 산소망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 십자가의 초가치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거니는 축복에 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십자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분명한 십자가의 초가치로 광채나는 영광의 자리에 설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가치를 지닌 자들이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 행실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초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저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모습을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 그 광채 나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날을 위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여러분 인생 앞에 싹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해요.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깨우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강성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초가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넘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초가치를 기름 부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십자가 신앙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이 빛처럼 기름 부으시도록 무한한 폭포처럼 흘러내리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 세상의 환경을 돌파하십시오. 축복이 확장되는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초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심어진 하나님의 그 초가치의 인생을 내 인생과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초가치의 사명 초가치의 능력 초가치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 나를 덮고 나를 적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초가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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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초가치의 인생으로 아버지 초가치의 인생 초가치의 삶 오래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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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간직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인생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넣고 루셀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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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루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저같이 영원 오로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